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 줄 아세요? 네? 고난주일 하면 틀린 얘기고요. 이번 주가 무슨 주인지 아세요? 고난주간. 이번 주일,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하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사역의 주간의 첫날인,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오늘입니다.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는 팜트리죠. 그걸 꺾어서 그걸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그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했던 그 주일을 일컬어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그 사건들을 기념하는 의미로 오늘 종려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체포를 당하시고 금요일 날 전격적으로 처형을 당하시고 매장을 당하신 뒤에 그리고 다음 주 주일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사실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1년 연중 가장 의미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묵상을 할 한 주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일주일을 순환 주간 또는 고난 주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니까요. 오늘을 필두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을 필두로 주님께서 매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또 저녁엔 다시 나오시고 베다니에 가서 또 쉬셨다가 그 다음날 나오시고 매일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신 것이 이번 주간에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주님께서 격렬한 토론을 벌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이 위선자들아 화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폼잡고 권위 있게 자리에 서 있던 그들을 향해서 맹공을 퍼부으셨던 것이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독서를 품어댈 수 없는 그 한 주간 바로 이 주간에 주님께서 드디어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전격적으로 처형을 당하신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순환 주간, 고난 주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다시 쉬어봤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사역을 사복음서 기자들은 얼마나 자세히 기록했는가.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가 28장, 28장 중에 21장부터 28장까지 8장을 이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 부활 때까지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무려 8장, 8장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4, 7에 28이니까 요한복음 28장 중에 무려 4분의 1이 이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다시 보니까요. 누가복음은 24장, 24장 중에 19장부터 24장까지 6장에 걸쳐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4, 6에 24니까 역시 누가복음도 4분의 1의 분량이 3년 전체 사역 중에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가장 집중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고난주간의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21장이죠. 21장 중에 21장 부활 후에 하신 일과 승천 직전까지 일을 한 장을 빼버리면 21장 중에 9장이
바로 이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사실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또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한 것이었기에 각 복음서 기자들이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 중에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 6시간 동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두 번째 해당하는 한편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 중에 특히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참으로 기이한 것은 좌우편, 양편에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에 같이 달린 자들을 행악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강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흉악범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흉악범들 틈바기 위해서 같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강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극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아하,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면 당신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웃기고 있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모독을 가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첫 번째 강도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살펴봤어요. 왼편 강도일까? 오른편 강도일까? 보니까 왼편, 오른편 얘기가 없더라고요. 한편 강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왼편 강도가 그랬다는 건 추측한 얘기고요. 사복음서에 왼편, 오른편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편 강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죽으면서 같이 달리신 예수님을 심하게 모욕을 가하고 모독을 가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또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야 이놈아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이분은 행하신 일마다 옳지 않은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그 예수님께 의탁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드디어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다가 와, 한편 강도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구나.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은 와, 인류 중에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은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렸고 한 사람은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버렸고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도 충격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자세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늘 새로움을 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되는 믿음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두 강도 사이에 달리셨습니다.
왼편, 오른편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두 흉악범들 사이에 끼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죽으셨다. 아니 굳이 뭐 십자가 양쪽에 강도 없어도 죽으시면 근데 굳이 이 두 강도 사이에서 죽으셨단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두 강도가 똑같은 취급을 당했다는 겁니다. 죄인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죄인 중에 안 계시고 그냥 거룩한 위치에서 대신 죽으신 게 아니고요.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당하고 죄인으로 역임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이상한 건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 전에 슬쩍 지나갔던 게 얼마나 새롭게 충격적으로 보여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주님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죄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표현이지? 죄로 삼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죄를 위해 이 말씀 보면요.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정도가 아예 죄가 되셨다는 겁니다. 죄 덩어리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와우.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NASB에 보니까 He made him who knew no sin,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분을 to be sin 그랬어요. 그분이 죄가 되게 하셨다. 죄가 되게 만들었다. 죄로 만들었다. 그러니 그분이 죄인 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안대로 당시에 로마의 가장 극악범들을 처형하는 사형 틀이잖아요. 사형시키는 방식입니다. 근데 거기에 죽는 사람은 그야말로 살인, 강도 또는 흉악범들, 로마에 항거하는 독립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우리 가문 중에 누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면 그 대단한 수치로 여길 만큼 그런 무서운 형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분을 아예 죄인으로 그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죄인으로 죽게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죄인 취급하면 얼마나 평생 원한 맺힐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신데 He made him, 그분을 만드셨는데 to be sin, 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죄로 삼으셨다.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흉악한 죄인 그 자체가 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죄인 자리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저주를 받기 위해서였다. 갈라디아 3장 1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들이 받는 저주를 온몸에 다, 한 몸에 다 받으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도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ing made, 만들어졌다. A curse, 저주로 만들어졌다. 저주받는 자로 만들어졌다. 영어 성경 대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살인죄 때문에 그분이 살인자 취급을 당했고, 우리의 음행 때문에 그분이 음행자 취급을 당했고,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그분이 거짓말쟁이 취급을 당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다시 5장 21절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덩어리가 되셨고 그분이 저주거리가 되셨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강도 취급을 당하시고 흉악범 취급을 당하신 바로 그 이유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이토록 십자가에서 두 강도 사이에 달리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편 강도 사이에서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분이 완전히 죄인 취급을 당했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그 양쪽에 있던 강도 중에 아까 말씀드린 한편 강도가 제가 여기 두 번째 대지에다가 뽑아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한편 강도였습니다. 와우,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과하게 좀 과장해서 표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죄인이다. 뭐가 그렇게 안타까운가? 제가 이걸 보고 묵상하다가 정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는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제가 그를 이건 뭐 누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새벽기도 때 이렇게 제가 표현한 것인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자로 여겨지는 이유는 그는 누구보다도 그 어떤 지금까지 존재한 인류의 어떤 인류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가까이에서 죽어가면서 그분을 믿지 않고 비방하고 조롱했기 때문인데,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는 그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는 현장에서 직접 그 피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독한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박홍규 선생님, 이 예수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피 사건하고 박 전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 피를 믿고 구원받은 거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되죠? 아마 맨날 며칠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대충 몇 년.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데 그 피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피로서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피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물어보십시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네. 영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요?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영재가 앉아있는 대전시하고 거리가 얼마나 몇 킬로가 되는 줄 알아? 참, 내가 요즘 그 인터넷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서 어느까지 거리 딱 하니까 여기 딱 나오더라고요. 그 대전에서 예루살렘에 딱 치니까요. 얼마가 나왔느냐? 8,164km예요. 직선거리. 8,164km 떨어져 있는, 그리고 시간상으로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불문하고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완전히 사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바로 옆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그 피를 향해서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와,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강도가 매달린 십자가와 거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한 2, 3m, 조금 많으면 4, 5m?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지금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흘리시는 예수님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든 종족과 인류와 국적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믿겨나는 구원받게 하시는 그 보혈이 지금 바로 옆에서 흘리신 하나님 피인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모독을 가하는, 와, 이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이 강도 보고요, 나쁜 놈 그랬어요. 근데 이번엔 나쁜 놈이 아니고요, 너무 안타까운 불쌍한 사람이구나. 와,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가까이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장소에서 주님을 보면서도, 그 피를 보면서도 비아냥거리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모독을 가하는 경박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이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은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무관한 자로 그의 생애가 맞춰졌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모습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지 않은가.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 가까운 은혜를 때로는 모독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주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리냐 아니면 저주를 받는 자리냐의 갈림길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취하는 쪽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 여기까지 믿었으면 안타까움은 끝났겠죠. 근데 또 다른 한편 강도를 보니, 와,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 사람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강도구나. 여기에다가 또 다른 극적인 표현을 제가 써서 그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편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또 다른 강도는 정말로 놀라운 복을 받은,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를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참 놀라운 믿음의 행위이고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예수께 대한
신뢰와 의탁의 행위구나 하는 것을 감탄을 하면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요, 몇 가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이유들인가?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아까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꾸짖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제대로 두려워해도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믿어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까지 속속들이 잘 피시잖아요. 동기도 아시고, 내 삶에 어디가 망가졌는지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짓고도요, 나를 속이고, 주님을 속이고, 또 이웃을 속이면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지나가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속으시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요. 근데 어딜 보고 계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것이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면 우리 삶에 대단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거룩한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뭐 이 정도야. 그러니까 좀 이 나라도 거의 그거 아닙니까? 뭐 그제 여기 낙태죄 말도 안 나. 낙태죄가 위헌이다. 잘들 놀고 있어요. 네. 큰일 났습니다, 이게요. 동성애 합법화 시킬 겁니다, 앞으로.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하면 즉각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계속 같은 설교해도 괜찮아요. 몇 번이요? 366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365일 플러스 6년까지 하나님께 계산하셔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두려워 살라고 366번을 쓰셨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단칠 것 같으면 내가 하지 말아야죠. 주님께서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일은 언제나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당연하고 마땅한 자세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그는 자기가 누구며 무슨 짓을 했으며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아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데 그가 자기가 한 일도 알고요. 지금 그 결과로 내가 당하고 있는 것도 이유를 다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자신이 행한 일에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41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우리가 한 짓에 대해서 마땅한 것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와 죄악들 때문에 당연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와 자신의 죄악들에 대한 당연한 결과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면 회개할 일도 없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대? 누가 죽어달라 그랬나?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이상한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야, 참 놀랍습니다. 이 강도가 비록 강도짓을 해서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지만 그 심중 속에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이해를 다시 들어보면 41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우리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는 분 아니냐. 네가 네 잘못 가운데 죽으면서 이분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꾸짖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우리 상범이 보고 상범아 네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어? 그러면 상범이가 속으로는 웃을 거예요. 되게 교만하네. 감히 인간이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다고요. 내가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 안 하셨으면 그분이 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셨어. 말씀하셔서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를 지으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면서 그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 시험 당하셨죠? 배고플 때는 굶주리셨고요. 음식을 안 드시면 배가 고프셨고요. 피곤하시면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기도 하시고요. 너무 피곤하면 배에서 그냥 쓰러져서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그분이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신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다 경험하신 거죠. 근데 우리하고 다른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 분명하게 안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가 그렇게 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던 이유는 예수님과 자신이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와, 이게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이 부활할 것과 자기도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요,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법정 소속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한쪽이 죽으면 끝입니다, 끝. 죽은 거 다 끝난 거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이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당신의 나라인 천국 주인으로서 거기 왕으로서 주인으로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분의 왕국의 왕으로서 다시 오신 그때에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기억해 주세요. 죽었으니까 끝이다. 이 사람도 죽고 나도 끝이다. 그거 아니라 죽은 뒤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결국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으로 임하시게 될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도 부활할 것을 믿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부활할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간증할 때 보면 맨 끝에 뭐라 그러죠? 그냥 부활이 아니라 예수 부활, 나도 부활 그러잖아요. 그가 예수님께로서 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던 아주 소중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도 그분을 통해서 부활해서 그분의 통치하신 나라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해달라고 의탁한 그것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먼 훗날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나를 구원하셔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Just today. Right today.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즉시 믿음을 받은 즉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거 봐서 하나님께서 네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구원을 할지 말지 나중에 결정하겠다가 아니고 오늘 왜요? 그분이 그것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더구나 오늘 우리는 이미 2000전의 역사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사건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를 인류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떤 헌신도 수고도 노력도 한 적이 없지만 극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의탁한 그 하나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복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야말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극적인 구원은 지난 2000년 동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의 구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고 이것이 그들의 그 2000년 동안 믿는 사람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공짜로 주는 것이다.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위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구원받은 강도를 봐라. 그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거기다가 종지부 딱 주고 끝!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까?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어요? 또, 11조 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었지만 그와 주님과 맺은 관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지만 2000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길잡이가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이다. 것이죠. 여러분,
너무 또 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교회도 주석 안 해도 된다. 뭐 11조 안 해도 된다. 헌신연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오해하진 마시고요. 너무 애써 주님에서 죽으라고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만 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면 그 나머지 것은 주님이 내 속에서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해야지. 근데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적 결과이지 어떤 강압이나 율법적인 그런 기계적 굴복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분들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가 말 안 하잖아요. 설교 시간은 얘기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얘기해요. 왜?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만 붙어 있으면 이 강도처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사람 보고 야,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공짜구나. 그것을 수많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큰 힘을 얻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전체는 갈림길에 섭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갈림길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떤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 게임 할 때 보면 미국 사람들도요 카드에다가 JN의 존 요한복음이죠. 13 그다음에 콜론 16 가지고 TV 화면에 나오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올림픽 중계할 때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 구절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무슨 맥락 속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건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요, 14절, 15절에 모세가 노뱀을 들었다. 근데 그를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었다. 그것처럼 내가 높이 들려야 할 것인데 너희로 멸망적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3장 16절 나온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하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다. 그래서 누굽니까? 모세가 만들어 달았잖아요. 그 노뱀 쳐다보면 사람들이 뱀에 물렸던 사람들도 살아났죠. 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지금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다고 그런 사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이치로 생각하면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어요? 뭐 해독 주사를 빨리 넣든지 약초를 먹이든지 무슨 물을 이상한 물 떠다가 먹이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그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걸 알게 됐는데요. 야, 주님 앞에서는 까딱하느냐 까딱하지 않느냐가 까딱하지 않으면 까딱하면 죽는구나.
고개를 까딱 들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야 되는데 안 봐. 그러니까 그건 죽어버리잖아요. 그건 그 노뱀을 바라보면 거기서 치유 강술이 쫙 나와서 뭐 해독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참 놀랐구나. 뭐가 놀라우냐. 그들이 쳐다본 게 뭐예요? 노뱀, 뱀이잖아. 뱀의 형상이잖아. 뱀은 뭐의 형상입니까? 마귀, 죄. 아니, 마귀의 형상이고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그 뱀을 찾아보면서 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강도 사이에서 뭐가 되셨다고요? 죄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죄가 되셔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노뱀이라는 걸 만드셨구나.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교해요. 그들이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명을 하나 딱 붙여주셨잖아요. 계속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네. 요즘 말로 하면 목에 깁스한 백성 그렇게 되죠. 전혀 까딱하지 않고 그냥 계속 굽고 있다가 주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으면 멸망받는 것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이나 멸망이냐는 갈림길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언제나 믿음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요.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 하면 뭐예요? 회개가 패를 주게 다 용서하신다고요. 작정하고 내가 다시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셨어도 회개하니까 또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뭐 저도 거의 매일 잘못하는 거 크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잖아요. 뉘우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정말 상한 마음과 깨진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주저앉아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비록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너무 심각한 문제죠. 가장 극적인 구원이냐 아니면 가장 안타까운 운명의 사람이 되느냐는 지금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다. 것이죠.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멸망당할 것이냐.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가장 안타까운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완전한 구원의 길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여 영원한 구원의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전한 복음, 구멍을 기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양편 강도의 대조적인 극단적인 대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두 갈림길 생명이냐 죽음이냐 은혜냐 아니면 저주냐 복이냐 저주냐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 언제든지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 맞추어 주님께만 순종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